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8절 이하 말씀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르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으셔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하고 복스러운 교제 가운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방불한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람에게 복된 뜻을 두시고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첫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되게 성취해 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아주 선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으셨지만 선하게 지으신 후에도 여전히 아담을 찾아오셔서 자상한 부모님처럼 혹은 지혜로운 선생님처럼 아담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순종하는 가운데 배우고 자신감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법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며 순종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만물까지라도 복을 받아 부요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리신 명령은 범죄하기 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자칫 범죄한 후에 급조해낸 원칙처럼 생각한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 먹을 수 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고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 담고 있는 징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비로소 먹을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이 마냥 기쁨이고 보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수고와 고통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해서 수고의 떡을 먹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징계만 내리신 것이 아니고요. 징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복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하기 전부터 하셨던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한 결과 물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결실을 얻는 것이지만 분명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결실을 얻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한 결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결실을 먹으며 보람도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 일하는 것이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수고롭지만 일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결실을 얻고 식물을 기쁨으로 먹는 일이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인생들을 돌보신다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이지만 그냥 깜깜한 절망 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서 그 빛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처음 언약은 완전히 폐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부터 주신 언약이 복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하기 전부터 주신 노동의 법입니다. 그리고 큰 원칙에서 보면 두 번째가 결혼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열매와 채소를 먹으면서 일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도록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은 복속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킨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정하신 두 번째 질서는 남녀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도록 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타락한 후에 급주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연합할 때 가능한 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자 아담을 지으십니다. 지으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잘하면 되었는데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2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배필이 없다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 돕는 배필이 없다 하는 두 말씀 사이에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잘 다스리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아담이 과연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에서 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면서 다스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칫 이름 지어주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단순히 이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합니다. 자연은 그냥 가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개입하고 다스려야지만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인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고요, 적극적으로 통치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 가지고만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누가 그 결핍을 인지하도록 하시는가? 사람이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느끼도록 하십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어떤 결핍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동을 그 다음에 취하십니다.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 가셔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십니다.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빼내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자, 첫사람 아담은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는 흙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벌써 재료에서부터 차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남자 중심에 있는 뼈 중에 하나를 취하십니다. 김홍전 목사님의 강설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머리뼈에서도 아니고 또는 발에 있는 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뭐겠느냐? 여자를 머리처럼 이고 다니는 일이나 또는 여자를 발로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도록 그렇게 가운데에서, 중앙에서 빼서 만드셨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해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에서 나온 존재인가 하면 남자에게서, 본디 한 몸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동등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남자도 여자도 모두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첫 출생은 그렇게 남자 사람에게서 여자 사람이 나오는 방식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으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이끌고 오셨는데요. 이 이끌고 오셨다 하는 표현이 2장에서는 자주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사람을 이끌어 두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기에 그것들을 이끌어 이르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에도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적합한 자리로 나오는데 적합한 자리로 이끌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할까?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이끌고 오셔서 복되게 하신다. 그 존재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는데요. 아마도 깊은 잠에서 깬 아담은 저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끌고 오시니까 또 이름 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짐승을 데려오시는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보는데 아마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막 그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짐승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했지만 여자를 보는 순간 이는 뭐 존재 자체가 전혀 이제까지 보았던 어떤 짐승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토록 찾도록 하신 존재가 바로 이가 아닌가 하고 본성적으로 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먼저 이 존재에 대한 아담의 생각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의 연가가 시가 되어서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아담이 시인이 되었거든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남자라도 아주 묵뚝뚝하고 그런 남자라도 시인이 되는 때가 일생에 딱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비슷할 것인데요. 무뚝뚝하고 무슨 말을 저렇게 멋대가리 없이 하나 하고 알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감성이 아주 풍부한 시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들은 아들들에게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뭐 배신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남편에게 다 받으셨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인이 됩니다. 아담도 예외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사람을 딱 이끌고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시가 막 노래처럼 흘러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운율이나 라임이 멋들어지게 움직이는 그런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뼈로 지어진 존재이니까 과연 뼈 중에 뼈라고 할 만합니다만 보자마자 그것을 확 느낀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첫눈에 반한다 하는 말을 무슨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도 많은데 어찌 보면 아담이 딱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찾고 찾던 내 짝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냥 단박에 알아본 것입니다. 아담이 이제까지 그러한 준비를 해온 것이니까요. 아무 준비 없다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훈련한 결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까지 얻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즉흥시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이제까지 찾고 찾던 본질에서 자신과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동등한 존재를 비로소 알아보고 그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죠. 예수님의 피를 먹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인 사실을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확인하고 기쁨 중에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아담이 여인에 대해서 느낀 감정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참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하고 이 사람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여자라 이름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그냥 객관적인 존재로 이름하여서 그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까지라도 남자인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여자라 칭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남자가 히브리 말로 이쉬거든요. 그러니까 이쉬에게서 취하였으니 이쉬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쉬가 남자인데 그 자음을 똑같이 하고 모음만 살짝 변경시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에서도 아주 유사하죠. 이쉬에게서 취한 이쉬하라 하리라 하고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 때는 부모도 없고 뭐 아무 다른 사람이 없던 때입니다. 오직 아담 한 사람뿐이고 이제 막 여자가 지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시대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역사 속에 지속되게 될 중요한 원칙을 담아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세대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부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까지라도 여기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변함없는 원칙으로 이 역사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러한 질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면 큰 혼란과 파괴적인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범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복된 사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세계, 온 땅에 가득해서 거기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질서와 의의가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밀한 삼위 안에서의 사귐,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증시되고 실현되는 그런 질서와 의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죄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굳이 거룩해라 뭐라 말씀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 하고 칭하시면서 만국을 향해서 거룩하신 그 사명을,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일에서부터 그 사명이 출발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죠. 마치 함께 살아가면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한 사회를 이루면서 거룩하심을 마치 향기처럼 혹은 빛처럼 비추며 퍼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사회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한 사실을 맛보며 참된 평안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 이때는 죄의 문제가 전혀 없던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죄하고 사유하시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귐을 나누시고 뭐 특별한 노력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자, 결혼하는 이유는 단지 짝이 없어서 외롭고 또는 그 사람과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감정 주십니다. 당연하게 따라오죠.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연합시켜 주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딩크족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치를 경제적인 수입에 두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저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죠. 자, 본질을 따지고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탐심은 죄악이다. 우상숭배다. 물쳐라. 하고 경고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일거에 물리쳐버리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탐심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일해서 경제적인 여유를 그만큼 더 누리고 아이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든다. 뭐 그런 수치로 계산하면서 그런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구가하는 그런 삶을 멋지다 하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러한 가치들 교묘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는가 배척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처음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했던 말이 그러한 가치를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이유는 중요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만 이유는 주의 백성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영이 요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아무리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많아도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여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첩도 많이 나오고 아내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잠시 그런 틈을 내주신 것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된 이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고 그러니 나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어설프고 악한 태도를 그런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 분명 한 남자이고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도록 가득하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피조세계의 끝까지 미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첫째로 부부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된 나라, 태초부터 예배하신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그 안에 경건한 자손들이 나고 자라고 다시 세대를 이어받아 주님의 나라를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헌장에도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 시대에 받은 자로서 이것을 전파하고 또한 다음 시대에 전수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이에 주력한다.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이어줘야 하는 게 우리 사명 가운데 아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바로 부부의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출발하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복된 일을 예배하시고 이루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이제 분명한데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남자와 여자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하게 설명할 것이 없죠. 세상이 워낙 악하여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면
결국에는 소돔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부부를 이루며 가정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럴듯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 업적을 세우는 것을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하는 꿈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허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크고 기이한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에 속한 것들입니다. 소소한 것이고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특히 세상이 악화해질수록 그런 본질에 속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에 있어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말로 이러니 저러니 지적하고 누구의 죄를 책망하면서 탐해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함으로써 나타내면 이러한 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강렬한 능력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그 가정에 질서가 있고 사랑이 법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복된 가정,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화목한 가정 하나를 이루는 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이 시대에 난 가치와 사명을 이루는 충직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소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질서까지 사람의 욕망을 위해 변질시켜버리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흐름입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내신 질서요,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다 한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면,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질서가 있게 하셨는데요, 방법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것입니다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모든 것을 유익하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내신 질서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마침내는 정면으로 대적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죽는다 하고 말씀하셔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는 사람을 살게 만들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사회를 이루도록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실은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회적인 부패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은 그걸 회복시켜야 하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죄의 오염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는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복된 것인데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속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연합하게 하시면서
먼저 남자를 지으십니다. 남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필요를 절감하게 하시고 이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돕는다 하는 말도 후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세상은 주종을 나누고 위아래를 나눠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굴종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주와 부로 나누죠. 공사판에 가더라도 십장이 있고 일용 잡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은 중요한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면 건방지다고 해버리죠. 그저 시킨 대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돕는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동등한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자로 알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 돕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와 부가 나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업이 있고, 그런데 배필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복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만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등한데, 분명 동등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순서가 함께 따라갑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도 다음에 이제 배울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그저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실 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하셨습니다. 처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선하게 운용할 방식으로 두 가지 원칙을 알려주시는데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단 거부감부터 나옵니다. 무슨 이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분명 사람만을 보면 이 법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들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을 복종시키며 나가신 것인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복종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하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에 붙들림 받지 못한 자라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면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복종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그들이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그 사랑을 1차적으로 온통 아내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 질서를 따라 남편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도 동일하죠.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하며 주의 나라가 바로 여기 이 가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남편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질서는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는 사랑의 열정과 정서의 친밀함도 당연한 것이지만 육체적인 성관계까지라도 포함된 말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없는 부부의 사랑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더럽다 해가지고 그것을 금기시하고 더러운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처럼 혼인도 피하고 먹는 일도 피하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거룩한 삶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연합시켜 주신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의 결과로 거기에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고 자라도록 하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내밀하면서도 가장 긴밀한 연합을 주신 이런 복된 관계를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신 선한 것을 더럽게 이용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안에 들어있는 이 성적인 관계는 아주 복된 것이고 힘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이 벽을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면서도, 만약 부부가 아니라면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굉장한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한 선물인 만큼 귀한 선물을 헛된 자리에 사용해버리면 그만큼 더 두렵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데요. 자, 오늘 생각한 것은 처음 타락하기 전부터 두셨던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도록 두신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힘을 얻고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질서를 두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며 사랑의 기쁨과 결실을 맛보도록 하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큰 보람도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복된 결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아우르는 큰 원칙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만이 이 비밀을 지키며 이 비밀 가운데 담아놓으신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위에 더욱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복음이 주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런 복된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이 세상의 그릇된 기준들 그리고 저희 생각과 감각을 마비시키기가 참 쉬운
그러한 주변의 환경들,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회 흐름 가운데 노출되어 버린 저희 자녀들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된 선물들을 악한 자리에 내놓고 이 인생의 가치를 구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가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힘이 있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